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과 화평을 쫓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새벽부터 오늘은 특별히 저녁 수요 예배가 있고 또 낮에는 또 우리 경찰청 신우 예배가 있는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족하지만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깨닫는 은총과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하나님 육체의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영주 집사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를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영적인 문제 아버지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오늘 이 찬송이 보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지금 이 시간도 저기 바닷가에 가면 정말로 칠흑 같은 그 어둠이 있거든요. 특별히 달이 안 떴 날은 더더욱 그러하죠. 근데 보면 그 방파제 끝에 항상 이 등대가 있거든요. 이 등대 불빛이 비치면 저 먼 바다에서 밤새 이렇게 고기 잡던 어선들이나 또 지나가는 상선들인들이 그 등대를 보고 방향성을 찾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생명과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와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가 그들이 있는 그 지역의 그 영적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진리와 생명의 등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외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은 굉장히 중요했죠.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죠. 심애온의 긍청 화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생각해가 의를 위하여 비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산상수훈에 다 나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어저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오늘은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보면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어떤 자격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 성도의 어떤 자격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늘은 그 성도가 이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세상의 빛도 나오죠.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교회에서만 소금이고 교회에서만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면 내수형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라 그런 거예요.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오늘 보면 있지만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이 방부제죠, 방부제. 그게 들어가면 그게 썩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부적인 기능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 같지만 그냥 썩지 아니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서 다른 것에서 영향력을, 그러니까 밋밋하고 또 이런 것들을 소금이 들어가면 짜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 소금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소금은요 어떻게 조절이 되죠? 우리는 보통 천일염이라 그러잖아요. 서해안이나 이 바닷가에서 그 물을 해가지고 이 그 우리 같으면 농 같은 거죠. 염전이라 그러죠. 염전 거기에서 증발시켜가지고 나오는 그런 천일염을 쓰잖아요. 요즘 화학으로도 만들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금이 어디서 조달될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할까요? 그죠? 여러분 보면 우리 광산처럼 산에 여러분 사해 가 보면 이 그 소금 기둥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누굽니까? 로체 안에다 뭐 이렇게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염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불순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소금 덩이를 쪼개 가지고 이거를 이제 물에 넣던지 아니면 요리하는데도 직접 이렇게 불을 하면 이게 녹잖아요. 그러면 염분은 없어짐이지만 그 불순물 되는 흙이나 이런 게 남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소금이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그죠? 원래는 이 소금덩이가 쓰는데 염분이 빠지고 나머지 불순물이 있으면 이게 쓸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이제 히브리 안악들이 그것을 마치 우리가 연탄재 버리듯이 얘를 모아가지고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밟고 지나가는 풍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소금 같지만 진짜 영양적 짠맛을 못 내는 그런 불순물들은 결국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알면 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평지에 있는 동네들은 똑같은 평지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밑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에도 높은 지대가 어디입니까? 저 밀여고. 제가 밀양에 와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무슨 여고가 저 산중턱에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밀양에 오면 밀여고는 그 광고 LED 들어가면요 밀양 그 뭐 지천이 있더라도 오 다 보이는 거예요. 산 비탈 언덕에 있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가보면요 이게 이 이제 산지에 있거든요. 다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산 위에 있으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력으로 있어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좀 높게 있었잖아요. 보면 동네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여하튼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좀 더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등불을 켜서 그때는 그저 심지를 만들어서 기름을 태웠겠죠. 말 아래에 두지 아니고 이 말 아래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뒤져보고 여러분 1번도 알고 있지만 여기 말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되는 요만하잖아, 그죠? 되가 10개 모이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게 만든 나무 통을 말이라 그래요. 우리가 말통 한다는 것처럼 불을 해가지고 이 큰 나무통, 소위 말하는 말통이란 것에 아래에 두면 이거 불을 튀우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만 그 안에만 밝히는 거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등경이 옛날에는 그죠 호롱불 세대는 알잖아요. 등경이 뭔지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그 위에 호롱불처럼 딱 두고 뭐예요?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면 그 방을 주위를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 아래 말통 안에 있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환하게 비치게 하는 그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겁니다. 영향력이죠. 자,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의 실질적인 모습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적인 선행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주위가 살고 그 공동체가 조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소금과 빛은 희생 아닙니까? 여러분 희생? 그죠? 소금도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빛대 뭐입니까? 빛을 비치기 위해서 거기 뭐요? 기름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게 목사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성도들 간에 내가 희생되어야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그냥 예수님은 복음이니까 복음만 진리고 율법은 그냥 다 나쁘다, 필요 없다, 무용론이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신학적으로 하면 복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아야만 신약 성경을 보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알아야 구약 성경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요 구약은 그냥 뭐 어렵고 율법주의고 그는요 우리가 밑에도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를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썼으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은 구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물리쳤을 때 그죠? 우리가 주일날 공부 다 했잖아요. 그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유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천하 만물을 해서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런 예수님이 그저 육체적인 소욕들, 무력들,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탐욕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 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겼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걸 이기려면요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늘 가는 것처럼 시험에 들었다. 성경을 읽으세요. 일독해버리세요.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도 버리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억이라도 흠이 없는 무오죠. 무오. 이거는 글자 토시가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감하는 거, 더하고 빼는 거, 이거 누구요?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이만년이나 안산원이나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요. 내가 임으로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듣고 내 마음만 감동시키고 은혜가 되는 은혜가 되는 이게 아니라 말씀은 지켜 행할 때 우리들에게 생명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은 복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 알죠? 스크라이브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대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냐 하면 자기들이 원래는 이제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쓰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게 이제 양피지에 우리 같으면 인두로 새겨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뭐냐면 목욕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건한 상태에서 이걸 몇 시간 동안 합니다. 배가 고프겠죠? 그 밥을 먹습니다. 또 뭐요? 우리 같은 목욕제 씻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이걸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겁니까? 그게 서기관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을 막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어떤 사람보다 경건하고 어떤 사람보다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도 맞죠? 바리새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는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게임이 틀려요. 근데 성경은요.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뭐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읽어보면 뭐냐면 마지막에 결국은 이 자기 의를 드러내냐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데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자기 의예요. 그 마지막에 뭐는 저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아직 은퇴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유혹에 들지 않게끔 하는데 자기 여기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의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간다.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요 주의 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에 준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내수용 성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수출용 성도가 되어서 이 주위에 있는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들을에서 환히 비칠 수 있는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신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신우들이 직장에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새벽을